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430년간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끔 한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하시거든요.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율법을 줘보십니다. 율법과 성막을 줘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너네 법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법대로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생활했다라고 사사기의 말씀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 너희 왕은 나야. 너희 왕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라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방법이 뭡니까? 왕을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 시대가 이제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이후에 여러 역대 왕들을 세워 주십니다. 근데 왕도 세워 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왕도 세워 봤는데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도 세워 봤는데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다 해주셨잖아요. 양심대로도 살아봐, 법대로도 살아봐. 그래 너네들이 원하는 왕들도 한번 세워봐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사 이 6천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다 인류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데 그러면 누군가 구원해 주실 분이 오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을 소개하는 책이 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줄거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다시 승천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돌아오시겠다, 특별한 내가 다시 재림해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까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내용까지의 책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성경의 스토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많이 생각하잖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사실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성경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들은 성경의 구성,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기록 기간이랑 저자들은 누가 있는가를 이제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그 우리 순보 형님께서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역사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고대 문헌들 일치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이 예언의 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기 때문에 어떤 예언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이란 어떠한 성경이냐면 여기 PPT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데오피우뉴스토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해, 영감된 그러한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는 이 예언이 그리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이라는 책이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오랜 기록을 갖고 있는 책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한 사람이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사람이 쓰고 있는데 저자는 다 다른데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조차가 말이 안 되는, 현재 우리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구절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냐면, 이 책은 하나님의 감동 아니면,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쓰여질 수 없었던 책이었다라는 것들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기록 기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 성경이라는 책이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걸쳐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BC 2000년, 그 아브라함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400년 모세오경이 기록된 시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1200년이 여호수아 정복 시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시기에 쓰여진 거고요. 그리고 1100년이 사사 시대랑 룻기 시대, 그리고 이제 1000년부터 다윗의 그런 열왕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편, 사무엘서가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BC 950년에는 솔로몬,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900년부터 600년까지는 열왕기, 역대, 그리고 예언의 그런 이제 시가서들, 그리고 이제 예언서들이 이제 이때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BC 700년 전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었고요. 미가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600년 전에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 포로기의 시대에 이제 쓰여졌던 걸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BC 500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포로기 이후에 귀환해서 이제 그 쓰여진 책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AD로 넘어와서 30년부터 65년까지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학계에서는 발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AD 50년부터 95년까지는 바울 서신서, 그리고 일반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150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저자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이 저자의 직업들도 다 다른데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계속해서 볼까요? 성경의 구성은 이제 구약 39권과 이제 신약 27권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가 다들 잘 알다시피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이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신약은 그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39권의 기록 연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모세오경이 BC 1400년부터 그리고 1200년까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그래서 주전, 기원전 이제 주님이 오시기 이전을 BC라고 나타내고 있고요. AD는 아도니 도미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주후, 주님이 오신 이후 이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탄생하신 이후부터, 이 주님이 탄생 시점으로 그것을 이제 BC로 얘기하고 있고, 주님이 탄생 이후로는 AD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 시대의 그 주전, 주후, 그리고 기원전, 기원후 이러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BC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제 그 기록된 책들이라는 겁니다. 모세오경, 시가서, 역사서, 예언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이제 신약은 이제 기록 시기를 보면은 AD로 바뀌어 있죠. 주님 오신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있고요. 사도행전, 바울서신, 일반서신,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를. 구약 시대 때는 누가 쓰셨냐면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나단, 갓, 에스라, 느헤미야, 모르드게, 다윗, 이사야, 시편. 시편은 이제 여러 저자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모세나 혹은 다윗이나 이사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울, 그러니까 바울,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들, 이런 다양한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이분들이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이분들은 또 직업과 다양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목자였고요.
어떤 분은 왕이었어요. 왕. 어떤 분은 선지자였고, 어떤 분은 제사장이었고, 어떤 분은 의사였어요. 예. 이 다양한 직업군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시대와 장소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지 아니하시면 하실 수 없는 책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자와 시대가 달라도 메시지는 하나. 그 한 분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구속사, 구원의 역사. 구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 모형.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모형에 대해서 이루신 일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사실, 이 책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만 봤을 때 성경은 사실이다. 그리고 증거가 명확하다. 저자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BC 한 4,000년경부터 그 AD 90년까지 거의 한 4,5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 그리고 성경은요, 실제 역사 속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도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기독교적인 사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해석들도 많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고고학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하면 그 광야 생활하고, 근데 이 광야 생활은 사막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고고학들이 이제 많이 찾으려고 하려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서 많이 발굴되냐? 그 가나안 땅이었던 이스라엘 나라였던 그 곳에서 성경의 유적들이 많이 발견된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떤 그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여호수아 한 2장부터 6장까지 보면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첫 성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이 웅장했던 엄청나게 컸던 여리고라는 그런 성이 있었거든요. 그 성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무슨 말씀하셨냐면 성벽을 7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나팔 소리와 큰 함성을 외쳐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성벽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고고학적으로 유물적으로 그 지형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여리고에 있었던 그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러한 이제 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위치와 그 역사. 여리고성은 이제 해발 약 250m에서 260m 요르단 계곡에 자리했었고요. 기원전 3000년대부터 사람이 거주한 인류의 최초의 도시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벽 구조의 초기는요, 돌과 흙을 쌓아서 토벽이 4m, 5m 높이가 됐었고, 그리고 진흙 벽돌로 이중 성벽이 되어 있었고, 내벽과 안쪽 도시도 엄청나게 큰 규모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뉴스로 나왔냐면 2005년도 때 이것이 발견되었다. 역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 도시가 발견되었다라고 기사에 국민일보에 실려 있었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고고학적으로 이제 또 증거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우리 김종만 형제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신 부분인데 히스기야 왕의 비문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 여기 기사에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이 비문에 손바닥만의 크기의 석판인데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 적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재위한 지 17년 만에 이은 업적들도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는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알다시피 실로암 건설, 그리고 그 기온샘 아래 물길을 터서 그 터널 건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들이 소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들 잘 알다시피
역대하 32장 2절 4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과 용사들을 더불어 의논하고 성밖의 모든 물의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을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의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라면서 이제 그 사네립이 이제 성벽을 에워싸고 그들이 탈출 못하게 농성정을 했거든요. 그들이 탈출 못하게. 그랬을 때 물길들을 다 막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역대하 32장 쭉 보시면 기온샘을 텄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 이게 그림에 보듯이 저렇게 동굴을 타서 이제 기온샘까지 터서 이제 그들이 농성전을 해도 어렵지 않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고학 증거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회 문서가 이제 나와 있고요. 기원전 2세기경 작성된 히브리어 필사본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본문과 95%나 일치하고 있대요. 그리고 또 성경의 보존성과 정확성, 고고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궁전 그리고 무덤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있었다. 네, 그 궁전과 무덤이 실제로 발굴되어서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적 배경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되었다. 이 성경이 그러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의 석비도 있었대요.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이 석비는 로마 총독의 이름, 빌라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복음서에 언급된 인물로 이제 그 인물의 존재와 기록이 실제 유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 빌라도라는 이 사람도 허구의 인물이 아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정확해요. 그 성경의 지명과 실제 지형의 일치 여부들.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은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진 못하지만 그것은 물론 이제 그 창세기 2장에 4개의 강이 나오잖아요.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3개의 강들이 나오거든요. 유프라테스 강은 우리가 다들 잘 알다시피 그 페르시아 그쪽 이란 근경에 있는 강이거든요. 그럼 유추해 볼 수는 있죠. 근데 거기가 이제 사실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외에도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예루살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명 이름은 명확하다. 명확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성경의 팔레스타인 그리고 요단강 예루살렘들 주요 지역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고 고고학적인 발굴과 고대 문헌을 통해서도 실제로 존재했던 지역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일치 해석 차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시내산은 학계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을 이야기하는 것과 반면에 또 갈라디아에서는 아라비아 광야에 있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런 이제 광야 그쪽에 호렙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불일치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다. 학계에 따라서 다르다. 실제 위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의 번역과 해석의 다양성에 따라서 조금씩 지역이 조금 틀어지기도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미하고 생각해보고 읽어보게 된다면 이런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 사본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사본수와 시간적인 근접성 그리고 신약 성경은 5,800개 이상의 그리스어로 사본이 남아 있대요. 5,800개 이상이나. 그리고 가장 오래된 단편은 서기 2세기경. 원본과 현존 사본 사이의 간격이 수십 년밖에 불과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본도 사회 사본도 기원전 125년경 수천 개의 사본이 번역본이 발견되었고요. 긴 시간적 간격을 이 사회 사본들이 다 보완한다라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도 역사학적으로도
이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검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사건과 기록은 고고학적 발굴과 역사 기록, 반대 세력들의 이제 인정들을 통해서 다양한 객관적인 근거와 신뢰성이 뒷받침되고요. 그리고 사회 사본 등 고대 유물이 발견된 성경의 내용이 오랜 세월 동안 변화 없이 전승되어 왔다. 이게 왜 가능하십니까? 이게 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 사회 문서는 구약 성경의 정확성을 입증하고 있고요. 기원전 2세기경부터 기원 후 1세기경 사이에 작성된 오늘날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의 사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주로 예루살렘 인근에 사해의 서쪽 쿰란 동굴에서 발견됐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등 다양한 언어들로 기록된 900여 편 그 종교의 성서와 관련된 자료들로도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는 예언처럼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후 70년 만에 귀환한다라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948년에는 이제 독립으로 다시 국가를 건국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예언들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이사야랑 미가서랑 시편 등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약 700년, 10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잖아요. 뉴스로도 봐도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성서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제 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이었고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이 우리가 이미 명백하게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니느의 멸망들, 이것들도 고고학적 기록들로 입증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났다. 앞날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경은 그 앞날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한번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시아의 오심과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뜻하는 내용이 뭐냐면 죄와 사탄을 이길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계시냐면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22장 18절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인 것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왕의 계승자로서 다윗의 자손 중에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왕, 앞으로 천년왕국을 더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입니다. 탄생에 대한 예언이에요.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했던 그 의미들이 이미 성경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다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아버지 어머니,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는 나사렛 사람들이지만 그가 어디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딱 정확하게 호적하게 그 헤롯 대왕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그 사람들을 호적 이제 주민등록증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헤롯 대왕이 그 두 살 아래 남자들 다 죽인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다시
애굽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을 또 보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고 그분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한 메시아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지혜와 능력의 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알 수 있듯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의 왕으로서 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처럼 포로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가난한 자에게 또 어려운 자에게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진짜 하세요. 그 일들을. 예.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는 온유의 왕으로서, 겸손의 왕으로서 그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언으로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실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예언에서 보면은 그리고 그분이 겸손의 왕으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긴 하지만 어떻게 되십니까? 고난 당하실 것이다. 죽음 당하실 것이다. 버림 받으실 것이다.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멸시받고 고난 당하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41편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해요. 가까운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나 이제 곧 죽을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얘기했잖아요. 또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이 죽으십니까? 내가 주님 죽는 거 못 봅니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그 수제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맞다 함께 동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어요. 물론 이제 베드로는 잡혀간 그곳까지 따라갔지만 나중에는 처절하게 부인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예,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것까지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서 이제 그 11장 12절 13절 보면은 은 30에 팔릴 것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시편 22편 16절 손과 발이 찔릴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 18절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옷을 제비 뽑을 것에 대해서 군사들이 제비 뽑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예언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제 죽음 이후입니다. 죽음 이후. 죽은 이후에 뼈가 꺾이지 않는, 원래는 이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정강이 뼈를 꺾거든요. 꺾는데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아요. 예. 그것도 신기하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제 무덤에 장사되는 그 장사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시편 16편 10절 말씀처럼 부활할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그분이 지금은 승천하셨지만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메시아의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통치.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는 인자에게 영원한 권세와 나라가 주어질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봤을 때 얼마나 대단한 예언들입니까? 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것도 기독교의 신앙적인 핵심적인 사건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은요, 단순히 한 인간이 소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들 잘 알다시피 사브락 과부의 아들이 소생한 것처럼, 근데 인간은 다시 이 땅 가운데 소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다시 죽어요. 완전 부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두고도 그랬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소생한 사건들, 뭐 나사로도 그랬고, 그 사람들은 소생한 거지 완전 부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다시 시들어 없어져 죽게 된, 육신에 죽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완전한 부활이었어요. 예. 죽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어요. 예. 완전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되살아나서 죄사하고 구원을 이루심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들의 선교는 헛된 일이다. 또한 우리의 신앙도 헛된 신앙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 일단 빈 무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빈 무덤을 통해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도 봤을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런 이제 기록된 내 복음서에는 공통으로 나와요. 그리고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들이 여인이었다는 점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이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을 몇 명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500여 형제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500명이나 된대요. 500명.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도 찾으시고 12제자들에게도 찾아오시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실 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500여 사람들이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한 12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오순절날 기도하고 성령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소그룹뿐만 아니라 큰 무리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전에 회의적이었던 사람들, 그 도마나 또 야고보나 부활 후 이제 변화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담긴 부활의 이제 신앙을 요약을 하면 그 예수님의 사후 불과 수년 내에 형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그리고 이것은 전설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겨났다는 주장과 다르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자기 몸을 그냥 다 던지거든요. 순교하러 다 떠나요. 예. 이 부활을 이 수년간 목격해서 이야기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확장되어 나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소개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4장에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11장 비로소 그들이 뭐라고 불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더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세계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되지 못하게 하려고 막아도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여기 동양, 이 아시아, 이 한국 땅에도 그리스도인이 믿는 무리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우리까지 찾아오고 우리까지 그 부활 신앙을 믿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처형됐을 때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부활을 선언했어요. 선포했어요. 감옥에 잡혀가든 야고보 형제님처럼 참수당하든 부활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땅, 한국 땅이라는 이 땅까지 흘러서 전해져서 왔다라는 겁니다. 박해와 위험에 불구하고도 메시지를 바꾸지 않았어요. 이건 사실이다.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바꾸지 않았고 그들이 실제로 부활을 믿었음을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실이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비기독교 문헌들에 통해서도 이제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사실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유대의 역사가였는데 예수님의 처형과 그들을 따르던 공동체를 그가 역사가로서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역사가 중에서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예수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탈무드, 유대인들이 보는 이제 탈무드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인정하는 기록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비기독교 문헌인데, 예. 요세푸스도 그리고 타키투스도 탈무드에서도 예수님이 사실이었다.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들을 기록하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과학과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 둘째 딸이 공룡을 참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성경에는 공룡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이 공룡이란 단어가 언제쯤 나온 걸로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1840년대쯤에 공룡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룡이란 단어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어떠한 단어들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냐면 베헤모스,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 베헤못이라고 적혀 있고요. 개역 한글에는 하마라고 적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리워 야단, 리워 야단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찾아볼까요? 욥기서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4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40장 15절입니다.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개역 개정에는 베헤못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연락되어 있으며 그 뼈는 놋관과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과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쥐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도 나오는데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한번 완전히 크면 3, 400m 이제 4, 50m 이 정도의 높이로 이제 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마가 발자국 한번 구른다고 해서 그 백향목의 나무가 흔들리겠습니까? 여기서 이 나오는 짐승은 아마 엄청나게 큰 공룡을 묘사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허리의 힘줄 그리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우리 하마꼬리 다들 잘 아시잖아요. 하마꼬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 꼬리처럼 짧은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꼬리를 땅바닥에 친다라고 해서 백향목 나무가 흔들리지는 않잖아요. 예. 동일하게 욥기서에서 이러한 거대한 공룡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의 시기가 언제 사람의 시기입니까? 아브라함 때 시기의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다들 유추는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공룡도 방주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예, 탔습니다. 탔어요. 예. 그래야 아브라함 시기 때 욥이라는 사람이 그 공룡에 대한 모습을 보고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한번 또 볼까요? 41장입니다. 41장 1절입니다. 1절. 41장 1절. 여기서 이제 악어, 그 개역 한글에서는 악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은 리어 야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깰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줄로 그 코를 깰 수 있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느냐? 그것이 어찌하여 내게 연속 강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니와 야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2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겠느냐. 누가 그의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의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의 얼굴을 문을 열 수 있느냐.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합됨이 봉한 것 같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에 사는 공룡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공룡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세연이 그 둘째 딸이 모사사우루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모사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가 바다에서 사는 공룡 중에 가장 큰 공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공룡을 이야기하는데 동일하게 욥기서에서도 바다에 사는 공룡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성경에도 공룡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는 공룡이 없기 때문에 그 과학과 틀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공룡의 형상을 닮은 짐승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 다이노스라는 이런 단어 자체가 1840년대 때 고고학자를 통해서 이제 공룡이란 단어가 명시되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공룡이란 단어는 없지만 공룡의 형상과 같은 그런 짐승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과 모순되지 않아요. 공룡의 화석으로 알 수 있듯이 성경에는 성경 속에도 공룡들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통해서 욥기서를 통해서 관련된 동물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악어, 하마, 이런 짐승, 이러한 뱀, 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룡들이 실제로 성경 시대에도 존재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를 보면은 창조 질서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너무 질서 정연하게 이 너무 우연으로도 소개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도 이제 질서 있는 우주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질서 없이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충돌해서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 안에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계가 이제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연보다 설계라는 겁니다. 설계.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장 10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또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시편 139편 13절에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느니라.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예레미야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로 선지자로 세웠기로 하기로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또한 이런 고고학적으로도 그리고 성경의 말씀의 예언대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이제 안 이루어진 거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밖에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서서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근원도 동일해요. 성경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도덕적인 하나님의 선의 기준인 도덕적인 존재로 설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한 짐승과 달라요. 동물과 다릅니다. 지성이 있고요.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의지. 그래서 그 세 가지 성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실천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사랑, 자비, 절제, 그리고 정의. 이런 여러 가지의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졌으며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예.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예.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과 짐승들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6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역사학적으로도 신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고대 문서가 평가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회사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그 요세푸스라든지 타티투스라든지 그런 탈무드라든지 거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고고학적으로나 역사학적 증거나 예언의 성취들이나 신뢰할 수 있는 일부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성경은 사실입니다. 사실.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진리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영감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진 책으로서요. 진리를 가르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올바르게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도 진리의 영으로 불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세요. 성령도 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사학적으로나 이제 고고학적으로나 그리고 예언적으로나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상대방들에게 전할 수 있는 도구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중요하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한번 직접 읽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서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읽어 보시면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재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현재의 일은 지금도 ing 중입니다.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멸망받을 그 심판 날에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자녀로서 더해지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말씀 한 구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요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성경은 사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성경에 처음부터 시작까지 간략하게는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명령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듣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분이다라는 겁니다. 본분.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믿었을 때 그 찾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구할 것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구도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시간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